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인물설교 가야바입니다. 여러분들은 인물설교를 통해서 아담부터 지금까지 성경 한 권을 다 설교 들으셨어요. 참 감사할 일입니다. 가장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는데 인물 이상 없습니다. 오늘은 가야바 지옥 갈 사람입니다. 지금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겠습니까? 가야바는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이에요. 18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감당한 사람인데 대제사장은 아론부터 세습이거든요. 그 자녀들이 맡아왔는데 로마가 정복한 다음부터는 로마가 임명했습니다. 대제사장은 특권이 있습니다. 공회란 것이 있는데 유대인의 공회. 공회가 뭐냐면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입니다. 국회보다 더 세죠. 공회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로 72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에 공회 의장이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신약은 대부분 좋은 인물들이 기록됐는데 이제 나쁜 인물들, 오늘 가야바, 헤롯, 빌라도, 바라바, 자편강도 이런 나쁜 사람들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가야바는 최악의 인물, 최악의 인물이 되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악의 인물, 불행한 인물이에요. 자, 가야바 첫째, 예수님께서 백성을 위해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은. 50절에 보니까 50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적 기사를 베푸니까 유대 군중들이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와서 반란이 일어난 줄 알고 공격에 올 것이다. 이렇게 염려하니까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예수님이 인간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세계가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대제사장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하는 겁니다. 바르게 평가한 거죠. 잘 보세요. 무슨 뜻인지.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받는 것이 유익하다. 자, 그 다음 절을 보세요. 51절, 2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죽으셔서 온 일을 구원하신다는 이 진리를 알았어요. 근데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요. 깨달은 것이 아니요. 그 말이에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52절 또 그 민족만 이해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전 세계에 흩어진 자녀들, 예수님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고 전 세계를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자, 참 어려운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인가요?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예수님이 인간 유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깊은 의미가 있어요.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알아요. 아주 해박합니다.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고 유대 민족과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지식적으로. 그런데 지식적으로만 안 것이에요. 지식적으로만. 신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을 재판에서 죽이잖아요. 자, 타락한 자의 1단계, 교회 안에 와서 타락한 자, 교회 밖에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요. 지옥 갈 사람, 타락한 자 1단계는 복음을,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깨닫지 못할 때 가장 악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칼빈이 말하기를 기독교의 진리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기독교의 신지식을 알 때 배도하는 데 사용한다. 꼭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진리를 알았는데 자기 자신은 거듭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은 변화가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입으로는 바르게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니까 성경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이 자기의 구세주라고 받아들이지 아니한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삶이 변화되지 못한 거예요. 오늘 가야바의 최악의 비극은, 나는 지금 이 설교를 쓰면서 가야바가 진 지옥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불 속에 소금이 튀는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 지금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저 끔찍했습니다. 끔찍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기 위한 과정으로 지식을 아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깨닫지 못하고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또 이야기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했는데 들었어요. 예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서 저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가요? 육적으로는 듣지만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들 교회도 알고 다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날려서 못 박아 죽으시고 알아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큰일 나고 큰일 나고. 고린도후서 14장 19절을 보면은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게 하여
목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가르친다는 설교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설교하는 것이 깨달은 말씀. 이건 예수님으로 깨닫는 거예요. 1만 마디의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나으며 1만 마디는 끝도 없는 방언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끝없는 은사를 행하는 것보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깨닫는 5마디. 왜? 깨닫는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거든요. 깨달으면은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사랑이 나오면 행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가 깨달아졌다. 알아요, 다. 부모님 은혜가 있다는 거 압니다. 효도 안 합니다. 깨달아졌다. 가슴에 절절히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사랑하면 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알면 의미 없어요. 아는 거 가지고. 깨달으면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오늘 주일 성수 예배가 알고 있어요. 중요하다는 게 알고 있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 오늘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온 일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말은 했어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자기 신앙화 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라. 제가 불교를 조금 이렇게 보다가 우리는 내세 극락이 어느 종교나 최종적인 건데 불교만큼은 극락 가서 그 다음에 극락도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 최종적인 것이 깨달음이에요. 깨닫는 것은 사랑하게 되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오늘 가야바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30년 40년 우리가 다녀도 깨닫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불행하기도 지옥 갑니다. 찬양 예배가 얼만큼 중요하냐 주일날 깨닫지 못하면 평생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지 모릅니다. 깨닫지 못하면 이광범 목사님 찬양 예배 말씀 좋다 어쩐다 막 2시간 동안 설교한다. 그때 집중적으로 끌어간다. 알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가야바가 깨닫지 못한 거. 꼭 새벽 3시경에 전화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3시에 일어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화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팍 해요. 지난주에는 전화하고 어제도 또 전화 왔어요. 이분이 나한테 어제 전화를 뭘 하냐면 자기는 이광범 자기 교인들에게 1000여 명이 된 교회예요. 이광범 목사 책이나 테이프가 있으면 버려라. 그게 광고에 있다는 거예요. 2년 전에. 버려라. 우리 교회가 맞지 아니하니까 이광범 목사님 물들지 말아라. 이렇게 광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년 전에 제 책 한 권을 읽고 이 양반이 돌아버렸다고 그래요. 한 권 읽고 그 다음에 또 한 권 읽고 완전히 돌았다고 자기 말이 그래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녁에 교회 가서 엎드려서 교회에서 잔답니다. 이광범 목사님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터넷에 살고 1년 동안 여기 와서 아카데미에 이제 1년 동안 하고 교회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광범 목사님이 깨달으니까 못 깨달을 때는 그거 버리라고 광고했다는 거예요. 1년 만에 2년 됐는데 이번 아카데미 또 다닌다는 거예요. 1년 동안. 1년 마쳤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어제는 내가 5년만 더 젊었으면 5년 전에 이광범 목사님을 만났으면 5년 아쉽습니다. 그런 거. 가야바가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예수님이 온 인류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올리를 구원한다는 것까지도 알았습니다. 자기는 영접 안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이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그런 진리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가야바, 가장 불행한 사람, 최악의 사람. 첫째,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깨닫지 못했다. 두 번째,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 못한 거예요. 49절을 보면 그의 이 대제사장, 이건 직분을 감당 못한 겁니다. 직분 감당. 여러분들,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최고의 직분입니다. 그걸 감당 못한 거예요. 그걸 나쁘게 사용한 거예요. 두 번째, 타락의 단계예요. 자,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비니. 바울은 진리를 깨달았어요.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사도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찬양대원, 교사, 무슨 사역회 치고 높낮이가 없는 겁니다. 임무는 하는 일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거예요. 천사도 흠모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직분 잘 감당해야 돼요. 직분 잘못 감당하면 큰일 납니다. 이 땅에서 세상에는 부업이고 교회 직분이 본업이라는 걸 바꾸지 않는 한 위험합니다. 바뀌지 않는 한 천국 가기 힘듭니다. 여러분의 세상의 생업을 위해서는 온 정성을 다합니다. 내 신앙 양심상 나는 여러분들 바르게 지도하고 싶습니다. 내가 몇 년 더 설교할지 모르지만 세상의 일이 부업이고 교회 직분이 본업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30절 보면은 2달란트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이 일에 충성하시 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5달란트도 잘했다 충성된 종아. 충성된 종아. 1달란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달란트.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대로 책망하잖아요. 1달란트는 교회 유익도 별로 안 끼치고 손해도 안 끼치고 문제도 안 일으키고 그냥 있으나 마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그랬습니다. 하물며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비난하고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직분에 감사할 때, 깨달을 때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교사들 행복한 거예요. 찬양대 해도 행복한 겁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목사나 찬양대나 노건하짐이 없는 거예요. 직무상은 다르지만 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직분. 귀한 직분. 대제사장은 그렇게 좋은 직분을 가지고 나쁜 데 사용해서 굳어져 버렸습니다. 가룟유다 보세요. 가룟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한 거예요. 돈. 3년 동안 돈 생각만 한 거예요. 이게 돈이 내 회로가 생겨버린 거예요. 무엇이든지 세상도 돈으로 본 거예요. 다 이런지 돈.
이시영 박사가 이번에 쓴 글을 보니까 인간은 3개월 동안 반복하면은 뇌에 새로운 회로가 생긴다. 그 일을 3개월 동안 반복하면. 그 다음에 1년 동안 하면 습관 신경 회로가 생긴다. 1년 동안 그 일을 계속 하면은 습관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우리 신경 회로가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3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완전히 굳어져 버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찬양 예배 안 드는 것도 1년만 해보세요. 회로가 생겨버려요. 그러면 안 드려도 양심에 가치가 없어서 회로가 생기면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굳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11조 1년만 안 드려보세요. 회로가 생겨버려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1년만 청성 가정예배 드려보세요. 안 드리면 안 되는 회로가 생기는 겁니다. 회로가 생겨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린 내 세포의 회로예요. 우리 방상식 집사님 저기 앉아 계신데 부부 2년 전에 우리 교회 나오면서부터 곧 새벽 예배였습니다. 세례도 안 받는데 교육부서 가서 봉사했어요. 그리고 매년 태국 가서 봉사하러 갔습니다. 2년 동안 하니까 회로가 생긴 거예요. 믿음에 좋은 회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멋있는 방상희 집사님 두고 보시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은 좀 따라요. 앞으로 잘 될 거예요. 그 자녀를 또 두고 보세요. 저들만 나가면. 그런데 30년을 믿어도 새벽 예배 안 하는 회로가 생겨버리면 나쁜 회로는 그 불가능한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위험해요. 그걸 몰라버려요. 깨닫지 못한 겁니다. 깨닫지 못한 거예요. 교회의 직분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팽개쳐버리고 비협조적이고 가야바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다음에 성령님이 역사해서 모든 것을 하도록 해준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말씀 가운데만 오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가야바가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직분을 악용한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다음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예요. 6의 1, 0의 1. 무슨 일이 왜 안 됩니까? 그 다음부터 기도해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중이 연불한 거나 뭐가 다릅니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찬양 예배, 새벽 예배 엄청난 지금 말씀들이 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하고 찬양 예배만 수요일만 계속 들을 수 있다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 뭐가 안 됩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일이 안 됩니까? 왜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왜 사업이 안 됩니까? 왜 자녀가 못 됩니까? 나쁜 해로가 생기면 어렵습니다. 그것을 나쁜 해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다시 좋은 믿음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눌러버리지 않는 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앞으로 200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섬찟하고 소름이 끼칩니다. 요즘 나오는 기독교의 통계를 보면 300만, 200만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1200만에서 지금 700만이라 그러는데 또 4분의 1로 줄어들면 교회는 없어요 이제. 그러면 교회가 없어지니까 나쁘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다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무시무시한 지옥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지옥에 대해서 몰라요. 무시무시한 지옥이 있다는 걸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이요. 나는 가야바, 헤롯, 빌라도, 자평강도
바라봐 5사람 나쁜 사람을 앞으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음식점에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아이들 학원에 보내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오늘부터 특집 방송 그리스도의 삶,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결정적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결정적인 삶을 이렇게 살지 않으면 정말 못 갑니다. 여러분들 못 갑니다. 정말 못 갑니다. 가야바가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을 알았지만은 깨닫지 못했고, 두 번째, 그가 받은 엄청난 직분을 악용했습니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람이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53절에 그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보세요.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은 내 직분에 감사합니다. 내가 가정에서도 남편 되는 걸 감사하고 아내 되는 걸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해요. 직분에 충실해요. 그리고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름다운 일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죽입니다. 극단적인 상황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8절을 보면은 가야바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가야바가 지금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이렇게 나빠져. 처음에 나올 때는 진리를 아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재림에서 증거합니다. 65절 보세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어.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간을 말하였더라. 저는 건방진 놈이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말하면 무슨 증인이 필요하냐? 바로 사형시켜버려라. 그래가지고 헤롯에게 보내버립니다. 예수님을 죽게 합니다. 가룟유다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47절 49절 보면은 가룟유다가 예수님 따라하는 공부는 다 했어요.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라는 직분을 마띠아에게 뺏겨버리잖아요. 가룟유다가 그 좋은 직분을. 그러니까 최후의 가룟유다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보세요. 가룟유다가 앞장서고 칼과 뭉치를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때려서 잡으려고. 가룟유다 보세요. 여러분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다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 안 해요. 내가 받은 직분 잘 감당 안 해요. 그리고 내 삶이 육의 삶이 돼버린 거예요. 처참하게.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보면 꼭 기억하십시오. 꼭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한 번 빚을 받고 빚을 받고 우리가 빚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도 받고 교회 다녔다 그 말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병도 고침 받고
은사도 맛보았습니다. 방언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참함과 성령님의 뜨거움도 체험했어요. 다 했습니다. 교회에서 좋은 것들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말씀 들었어요. 내세의 능력도, 내세의 천국 지역에 있는 것도 능력도 알았어요.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기 할 수 없다. 잘 믿다가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도 없고, 그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드러낸 것이다. 역대기. 잘 믿다가 세상적으로 나가면은 예수님을 가야바처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헤롯이 못 박았고 빌라도가 못 박고 유대인들이 못 박고 합작해서 못 박았잖아요. 여러분들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을 소유한 우주 만물을 통치한 다스릴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왕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가로서, 의사는 의사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농부는 농부로서 주님이 각각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설계 가운데 여러분들은 각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행여라도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행여라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인 장석주 씨가, 나중에 인터넷에 이렇게 보니까 장석주 씨의 시더라고요. 대주 하나. 어느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앞에가 딱 주인이 그 시를 써놨어요.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대추가 붉잖아요.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이 몇 개, 천둥이 몇 개, 벼락이 몇 개. 대추가 붉어지는 것은 그냥 붉어진 게 아니라 천둥이 몇 개, 태풍이 몇 개, 벼락이 몇 개. 그래서 대추가 붉어졌다. 대추가 익었다. 막 무너진 시대 여러분들 이기십시오. 사랑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가야바처럼 입으로는 절절절절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가르쳤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인 자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고귀한 존재들이고, 여러분들은 천국의 신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청함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원대한 시대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통해서 여러분 없이도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 은총 복음을 나가는데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업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의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조석까지 예비해서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고 찬양 예배 설교 새벽만 해도 새벽에 일어나서 실시간이라도 집에서 들으라고 애타게 말씀. 여러분들 절대로 물질 있는 자가 헌금한 거 아닙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헌금한 겁니다. 내 아주 30년 경험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시간 있는 자들이 봉사한 거 아닙니다. 바쁜
모르는 사람들이 봉사한 겁니다.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가야바를 통해서 많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